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새해 첫날입니다. 그죠? 우리는 새해 첫날이 두 번 있어요. 1월 1일이 있고 또 설날이 있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라고 설날을 새해를 두 번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거 있었잖아요. 근데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많이 흐트러진 거가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새롭게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결심한 대로 살고 있나 점검해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설날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또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특별히 설날이 되면 하는 일들이 좀 있죠. 설날에 뭐 하죠? 세배합니다. 가장 먼저 세배가 제일, 오늘 아침에 다들 세배하고 오셨거나 또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세배할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집 저 집 친척집 다니면서 세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누군지도 모르고 세배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면 많이 주니까 이제 그거 받으려고 세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예전에는 설날이 되면 설빔이라고 그래서 새 옷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워낙 새 옷이 흔하니까 별로 그렇진 않은데 새 옷 지어 입는 이 설빔도 설날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설날 뭐 먹죠? 떡국 먹습니다. 오늘 떡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설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또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놀이들이 있죠. 여러분 가정 모임은 어떤 놀이 하시나요? 고스톱? 요즘 아마 대부분 따로 놉니다. 어른들은 TV 보고요, 애들은 스마트폰 봅니다. 근데 약간 뭔가 같이 하는 놀이가 있다면 윷놀이입니다. 우리 집 둘째도 윷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윷놀이 꼭 하고 싶어 하는데 잘합니다. 많이 해서 그런지. 근데 윷놀이 하다 보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윷놀이는 이제 윷을 던지죠. 윷을 던져서 가장 먼저 모든 말들이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면 이깁니다. 보통 서너 개 이제 말을 쓰는데요. 이게 다 들어와야 끝납니다. 근데 아무리 결승점을 눈앞에 두었어도 상대편에게 잡히면 끝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윷을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출발할 건지 아니면 붙여서 여러 개를 같이 갈 건지 혹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승패가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윷을 던져서 나오는 결과야 마음대로 윷 나오게 할 수 없고 못 나오게 할 수 없지만 이 말을 쓰는 거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승부가 뒤바뀌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상황과 일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던져서 뭐가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던져서 개가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개가 필요한데 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선택은 성공으로 이어지고 어떤 선택은 실패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고민합니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을 믿고 선택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나 무당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은데,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 와서 물어본답니다. 이거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기도 부탁하는 것까지 얼마든지 좋지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건 좀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문제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모르는 길,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근데 그들에게는 인도자가 있죠. 우리 오늘 10장 29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9장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9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보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나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추는 이제 그런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름 기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가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이 있어서 그것만 딱 보면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더 잘 믿고 더 담대하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멈추면 멈추고 가면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은 두 가지죠. 떠나거나 머무는 겁니다. 자, 떠나는 거 먼저 생각해 볼까요? 떠날 때에는 구름이 떠오를 때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름이 떠오르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설명하는 민수기 9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를 이동하기 좋은 시간은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있는 한낮을 피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선선할 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기 좋은 시간대에 구름이 떠오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혹은 규칙적으로 아침에 떠올라서 점심때 멈추고 또 오후에 좀 늦게 떠올라서 저녁에 멈추고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름이 불규칙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떠오를 때도 있고 한낮에 떠오를 때도 있고 밤중에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밤낮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많이 걸어서 힘든데 피곤한데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구름이 아침마다 떠오릅니다. 하루라도 푹 쉬면 좋겠는데 날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밤낮 안 멈추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겨우 좀 멈춰서 좀 쉬는가 보다 짐을 풀었는데 금방 또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짐을 싸고 따라 나서야 됩니다. 요즘처럼 무슨 원터치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거 다 거뒀다가 치웠다가 이사만 해도 힘든데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말뚝 박고 기둥 세우고 천 씌우고 끈 묶고 다 해놨더니 떠올라요. 그럼 다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좀 좋은 자리가 있어. 야, 여기서 우리가 좀 머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구름이 그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가야 하잖아요. 열심히 따라갔더니 멈추는데 봤더니 아까보다 훨씬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럼 당연히 불평이 생기죠. 아까가 더 좋았는데 왜 여기서 멈추느냐. 구름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이 알아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행진을 멈추고 장막을 칩니다. 자, 그것도 불규칙적이에요. 뭐 하루 있다가 떠나고 이틀 있다 떠나고 밤에 떠나고 아침에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9장 22절 말씀 볼까요? 떠날 때 얘기, 멈출 때 얘기인데요.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빨리 가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시간도 거리도 아닙니다. 빨리 이 광야의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이 복잡한 시간을 끝내고 싶죠. 근데 어느 날은 구름이 도통 안 움직이는 겁니다. 내려앉았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이 넘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게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잠깐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어디 딴 데 가 계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우리끼리 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길이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고 배고프고 고단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따라갈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평안한 길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간다는 의미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전혀 다른 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버려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쉽다, 편하다, 좋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멈추게도 때로는 행진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리였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내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닥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광야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광야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광야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허락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광야의 여정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앞부분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앞부분은 이제 빼고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행진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분명한 순서와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가 앞장서지요. 우리는 구름 기둥이 이제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 먼저 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행렬의 가장 선두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진이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행진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23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언약궤를 앞세운 행진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을 중심에 둔 행진이었습니다. 이 행진의 순서를 보면요, 가장 먼저 언약궤가 앞서고 그 다음 가장 강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진영의 세 지파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또 싣고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도착하면 가장 먼저 성막을 설치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진영이 뒤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기물들을 메고 가는 고핫 자손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진영, 뒤에 두 진영, 가운데 성막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네 진영이 진을 치고요, 이동할 때에도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로 가느냐, 언제 멈추고 언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멈추고 나가는 것이, 멈추는 거나 행진하는 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또 언제 가는지, 언제 멈추는지가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 가고 언제 멈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머물 것이냐 떠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함께함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죄의 길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 가운데 있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는 여정을 가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일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미디안 광야에 살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호밥에게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하자면 광야의 가이드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호밥에게 안내를 부탁하는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의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용을 잘 보면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호밥과 모세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진을 치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 같은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작 공부는 안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도 자신이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통로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나 의사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들,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3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또 다른 모세가 행한 일이 있는데 그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모세가 언제 기도하는가 보면요, 배가 떠날 때와 멈출 때에 기도합니다. 사실 이때는 기도가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떠나면 되고 멈추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요, 모를 때 합니다. 지금 떠나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모를 때 기도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원할 때 기도하지요. 근데 모세의 기도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 이미 다 결정됐고 떠나고 멈추고 하면 되는데 그때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도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움직일 때에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앞으로 나가니까 이제 만나게 되는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그런 기도이고요. 멈출 때에는 하나님 우리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모세는 떠날 때마다 멈출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반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느 자리에 머물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하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사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다른 찬양으로 결단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이 원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가사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 독일의 이제 히틀러 치하에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 계획에 동참했다가 사형을 당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하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아내에게 보낸 편지,
이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이게 4월 달에 그 교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히틀러가 독일이 망하기 한 달 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분 이 보네퍼 목사님은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새 날을 걸어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공의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 그 사형 자리에 있었던 한 의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50년을 이런 죽음을 많이 봐왔는데 보네퍼 목사님처럼 경건한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가 지금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내가 지금 이것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직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